어려운 때가 되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자체보다 그 일을 둘러싼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의 실체를 아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소문, 어디서 들은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굉장히 그런 두려움의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또 한 가지 고통이 뭐냐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연히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종말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그저 어느 사람이 보내오고 어느 사람이 보내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 가운데서 그냥 막연한 종말의 공포에 떠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2주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분별하고 때를 분별함으로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빼앗기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의 유익,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말 준비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종말의 때에 대해서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괜스레 어떤 지금까지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그런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런 혼돈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때와 시는 너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아버지께만 달린 일이지만 그러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예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곳곳에 읽은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가 정말 깨닫는 자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요, 재림이요, 종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사고를 당해서 혹은 질병을 만나서 목숨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종말이겠죠.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의 재림,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거냐 후에 있을 거냐 이런 신학적인 싸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도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종말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스페시픽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종말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분명히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2명이 맷돌질을 하다가 1명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리다는 말에서 랩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휴거,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말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이냐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메시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이만희 그 신천지 사태를 보시면요, 그분이 인터뷰할 때 기력도 없어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만 그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분인데, 건강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몇 년 전과 다르게 노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기력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천지 사람들은요, 이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영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 이런 이단들과 이런 가짜 메시아들이 속출하는 걸까요? 마귀는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진짜 메시아의 오시는 소식을 흐트려 하는 것이죠. 우리 거짓말하는 목동이 늑대가 나타났다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재밌어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을 주는 그이다. 그런데 절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병렬을 이루는 누가복음 21장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누가복음 21장 특별히 예수님이 전염병을 언급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이만희의 신천지들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 세상에 자기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줄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때가 가까우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재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끝나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내려와서 자꾸만 혁명이 일어나고 반항하는 유대인들의 나라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짓밟아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1948년 그들이 모여들어서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웠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중동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또 국방력 아래서 오히려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확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걸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갈 무렵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때 살고 있죠? 그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또 두 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후의 큰 변화, 기상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연 재난이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예언, 피할 수 없는 예언, 이런 것이 일어나라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예정이고 전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이 그때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넘어가서 배 타고 나가면 어디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걸로 생각했어요. 어딘가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를 들려서 꼭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땅끝은 거기가 아니었죠. 땅끝까지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이지만 다니엘은 환상 중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축적된다,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증폭된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그 여행 가는 사람이 확 줄어드니까요. 제주도 여행 가는 비행기 값이 뭐 4,500원 막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예, 왕래가 굉장히 잦아졌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어느 역으로부터 프랑스까지 그 진공 속을 달리는 하이퍼루프라는 공사를 하게 되면요, 지금 이건 미국에서 이미 시행 단계에 있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베가스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거를 건설하려고 이미 허가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건설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완성되면요 음속으로 자기 부상에서 관 속을 달리는 거예요. 사람을 6명 정도 태우고요. 그런데 이 캡슐이요 30초마다 한 대씩 떠난대요. 근데 음속 1200km인가요? 시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미국 여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에 주파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6분이면 된대요. 그리고 통일이 될 경우 그 한국에서 남한에서 그 프랑스 파리까지 연결되는 그거는요 열 몇 시간이면 파리까지 주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축적되고 있죠. 어느 곳에 다 저장되고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꺼내 쓰고 있어요. 왜 기업마다 스마트 산업에 뛰어들까요?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뭐든지 다 스마트가 돼요. 묻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빨라집니다.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요 예전엔 3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하는데 이제는 1년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보고 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런 징조가 있더라, 그런 모습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인간성이 상실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배약하고 거칠고 사납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누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거 나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오직 그 일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 쓰는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모든 삶의 이슈들이 먹는 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떻게 즐기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 반대로 돈의 염려, 어떻게 생활을 충당할 것이냐, 어떻게 페이먼을 낼 것이냐, 오직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덫과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문화들이요, 결국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 보면은 영적인 얘기 빼고는 다 먹고 사는 얘기, 경기 얘기, 어떻게 페이먼해, 예?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뭐 먹으러 가자, 어디가 맛있대더라, 예? 어디 경치가 좋대더라.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롯의 때는 어떤 때죠?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롯의 때는 어떤 때죠? 왜 멸망당했죠? 거기는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 둘을 꺼내달라고, 우리가 상관하기 원하노라, 성적으로 관계하기 원하노라 하고 소리 지르고 모이는 거예요. 그때 롯이 나가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들을 내주겠다, 이들을 가만두어라, 두렵다, 그러는데도 난리가 나려고 합니다. 이제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멀게 하고 천사들이 이제 롯의 가정을 이렇게 빼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성적으로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무너짐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이제 에이즈 방지 교육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동의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편지가 오냐면요,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교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런 고지를 할 필요조차 없이 아무 때나 학교가 원하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동성애에 관한 것들, 심지어는 자위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교재가 만들어지고 어린아이, 엘레멘터리 레벨에 있는 아이들부터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성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괜찮고, 지금 아이들이 보는 영화마다 미디어마다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과 10년 전 우리가 관심 없었던, 입에 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롯의 때와 같이 그런 것들이 창궐하다는 것입니다.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준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의 대환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기에 일어나는 일의 중요한 이벤트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7년의 환란기에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 정치와 영적인 권세를 사로잡는다. 사람들의 이목을 다 사로잡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 하나의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 테슬라에서 쏘아 올린 스페이스X 위성, 그게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60개씩 위성을 갖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우리 지구 궤도에 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위성이 뭘 하냐면요, 온 지구촌을 촘촘하게 앞으로 수천 개를 엮어서 온 지구촌에 인터넷을 제공하는데요, 지금의 인터넷, 우리가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 4배 이상이 빠른 초당 1기가바이트의 속도로 안정적인, 레깅이 없고 수신이 안 되는 곳이 없는 하늘에서 뿌려주는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이 테슬라의 원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아마존도 뛰어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진행 상황은요, 내년이면 초연이 가능하대요. 최소한의 인공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얼마로 낮추냐면요, 30-40불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모든 우리의 통신, 인터넷이요, 하나로 다 통합되는 거예요. 누가 그 서비스를 안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기가바이트 단위로 빨라지는 서비스, 전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과학의 발전이 적그리스도의 주련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는 설이 있고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7년의 환란 마지막에 휴거가 있다, 이 신학적인 3가지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도 다 정설이고요,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곳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그때를 잘 깨닫고 평강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었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고요, 종교개혁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수한 신학교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저는 왜 이것이 다른 것이 맞더라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수해야 된다고 믿냐면요, 만약 환란 중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휴거가 올 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만일 적그리스도 이전에 휴거가 있다면 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때도 준비가 될 것이고, 환란 중에도 준비가 될 것이고, 환란 후에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준비하라 그러면서 불안하고 떨 것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엄청난 일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한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니, 이거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 있고, 그리고
음행하게 된다면, 음행은 뭐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탐욕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이에요.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축복을 믿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저 천국을 따놓기 위해서 인슈런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겪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환난 전에 기회를 주셨구나. 교회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후로 임하는 7년의 환난, 7년의 환난을요 절대 성경은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놀랍게도 그 진노가 부어지는 장면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에서 구원받는 에녹, 홍수에서 건진받는 노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는 롯, 애굽에 임하는 진노에서 건진받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환난이 임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모델을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슨 지진이 나기만 하면, 무슨 재해가 일어나기만 하면 종말이야 종말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다가도 깨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신앙생활하다가 이 막판에 와서 잠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때를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는 모를지라도 징조를 분별하여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깨어나서 그 때를 분별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다미성교회처럼 막 흰옷 입고 고3들도 막 학교에서 와서 직장 다 때려치고 예배하고 선교하러 가고 막 이래야 되는,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혼란이 있다는 거죠. 깨는 건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의 문제를 터치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종말이 다 오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때려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공동생활하면서 먹고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올바른 태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종말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어디 막 산에 숨으려고 하고요, 사재기를 하고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한 디렉션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막 우리를 가학하시고 학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디렉션이 나오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예요. 우리 힘을 낼 때예요. 우리 지금까지 게을렀지만, 지금까지 잠들었는지 몰라지만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 선한 일을 해갑시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나갑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도합시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자,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가장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이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나 내추럴하고 너무나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 또 여기 있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못되게 해서 그럼 나도 더블로 못되겠다. 누가 내 욕을 해? 나는 너를 아주 깔고 뭉개주마. 누가 나를 고소를 해? 나는 막 고소해주마.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로 쓸데없이 고민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생채기 내고 이런 일에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래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뀌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는 모습이죠.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러고 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될 때요. 예전에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때요. 꺼진 불이 있습니까?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불은 다시 살리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주님은 어떤 주님이죠? 평강의 주님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괴롭다면 주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경고를 받아서 겸허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려워 떨 일이 아니구나.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마지막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부산 떨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환난도 이겨낼 힘과 거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루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정말 모든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때 때를 분별하시고 풍성함과 평안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상 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